세상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더 사모하고요.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헤매요. 책도 들여다보고 멘토도 찾아보고 좋은 교육이나 좋은 훈련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지요.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네.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교회의 답이 있을까 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저 목회자의 목사님의 설교나 목사님에게 답이 있을지 모른다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는 답이 없어요. 목사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든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그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답이 있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할까요? 인생의 답을 찾는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여러분, 미련이라는 단어 아세요? 미련.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사전을 많이 찾고 주변에 물어봤어요. 이 미련. 근데 미련하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마음이 남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참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마음 있죠? 그게 미련이 남다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헷갈린 단어가 있어요. 미련하다 이런 말 있죠. 사람이 뭐예요? 어리석고 둔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어리석은 미련, 둔한 미련 말고요. 미련이 자꾸 남는 거 있죠. 성도도 미련이 남을 수 있을까요? 성도? 어디에 미련이 남을까요?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괜찮은 건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미련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미련이 남아있을 때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세상 것에 미련이 남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한 우리 예쁜 우리 여성 성도가 어떤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멋진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교제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뺏어 가려고 사기를 친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뭘 대답을 못 해요. 만나야 돼, 헤어져야 돼요? 영상에서 크게 대답해 보세요. 헤어져야 되죠. 헤어졌어요. 잘했죠? 그 사기꾼, 나를 등쳐먹으려고 내 것을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은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헤어졌는데 뭐가 남을까요? 남아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그때 그 사기꾼이었지만 그 남자가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내 손을 꼭 잡아주고 내가 올 때마다 위로를 해줬는데, 나한테 맛있는 식당을 알려주고 뭐 데이트 코스를 해줬는데, 미련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미련이 남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련이 남으면 이게 뭐냐면 아닌 걸 알면서도 더 이상 끊어야 되는 걸 아는데, 저 남자는 사기꾼이야, 안 돼, 아는데도 자꾸 뭐예요? 마음에 자꾸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깨끗이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마음, 이런 거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기꾼 남자가 있거나 반대로 남성분들은 사기꾼 여자가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미련이 남으면 누구만 손해봐요? 나만 손해보죠. 그 사기꾼은 벌써 이제 또 딴 사람한테 딴 사람 사기치러 갔다니까요. 나만 자꾸 미련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끈이 끊어져 있던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이 끝인 것처럼 거기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다가 다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관계와 교제의 끈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믿음 생활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세상도 조금 의지하게 되고 세상도 조금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뭔가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죠? 오늘은 다시 하나님 5번째 말씀인데요. 미련의 늪에서 저게 아니죠? 가사 저거예요? 제목이? 네. 미련의 늪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그리울 때. 네. 저걸로 설교 제목을 하겠습니다. 미련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그리운 그 뭔가 미련의 마음이 남을 때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남다 할 때 그 미련은 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예를 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지금 보니까 딱 각을 잡아보니까 오늘 설교가 다 안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종류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미련 남는다, 보통 예수님 안에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을 때 미련 남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술, 담배죠. 술, 담배. 술, 담배가 뭐예요? 그것도 몰라요. 술은 술이고 담배는 이 뻐끔뻐끔 이거지요. 네, 뭐냐면 내 고통과 내 외로움을 달래줄 이 세속적인 문화이죠. 네, 예수님 믿어도 술, 담배가 아직 끊어지지 않는 분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여전히 내 고통, 내가 외로운 거, 내가 힘든 거를 좀 위로받고 싶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 이 중독이잖아요. 둘 다 술과 담배라는 것이 세속적인 문화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자유연애 그리고 자유로운 사랑, 이것도 세상의 것이죠. 네. 누구든 자유롭게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결혼하기 전에 어떤 뭐 동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는 다 수면 밑으로 감추었는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TV를 봐도 드라마를 보아도 이제 자유연애 사상,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 같나요? 자유연애가 너무 당연하게 되어 버렸죠. 그러나 자유연애의 핵심이 뭘까요? 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 있지 못하고요,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고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다른 어떤 은혜와 나를 좀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이 확장되면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뭐니 해도 항상 단골 등장하는 거 있죠. 네, 돈이죠. 돈. 뭐니 해도 돈. 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에 가장 만연한 우상이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가장 강력했고요. 70년간의 포로기 이후로 바알과 아세라가 완전히 하나님이 없애버렸죠. 그래서 망하게 했잖아요.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포로기에 가서 70년을 보냈잖아요. 다 죽으라고. 우상 숭배자들을. 새롭게 시작한 새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 가장 성행했던 우상 숭배가 바로 맘모니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셨죠. 돈이 왜 우상이 되고 돈이 왜 세속입니까? 세상에 미련이 남죠. 돈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돈은 곧 미래의 안정, 내 노후, 내 다음 세대가 돈이 있으면 안정할 거야 라는 마귀의 강력한 설교에 다 은혜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때 많이 아멘 하시죠? 돈이 많으면 미래가 안정될 거야.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내가 건강을 잃어도 괜찮을 거야. 아멘? 다 그래요. 세상에 미련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죠. 젊은 분들은 친구 관계도 굉장히 세속적으로 유명한 그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데, 신앙 안에서의 관계가 아닌데, 그런 친구 관계는 뭡니까? 여전히 그런 친구 관계를 통해서 쾌락을 얻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안 해도 그놈의 교회 안 가도 난 괜찮아 하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그 욕구들,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미련이 남는 것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 문제도 여러분 자꾸 발목을 잡고 미련이 남지요. 아, 내가 더 일해야 되는데, 더 돈 벌어야 되는데, 더 직장에 올인해야지 내가 성공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분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분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 미끄러지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쉬고 싶다.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내가 금요일 밤까지 와서 내가 주여 해야 돼? 주일날 오전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돼? 내 휴식과 내 안락한 삶과 내 쾌적한 뭔가 나의 여가 생활, 또 마찬가지로 다 이것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술이든 담배든 자유연애든 돈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부신 가족이든 휴식이든 여가 생활이든 다 악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더럽고 악한 것은 없어요. 다만 이것들이 누구보다 앞설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먼저 있고 하나님보다 더 나와 가깝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세상의 미련에 늪 같은 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척 보면 알지요. 미련이 남은 분들은 뭔가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애매하게, 기도를 해도 애매하게, 예배를 드려도 애매하게. 그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도 있지만 여전히 이 속된 말로 뭐라 그럴까요? 간을 본다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맞아? 이거 여전히 세상도 좀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사랑하면 진짜 복 받는 거 맞아? 여전히 딴 주머니도 좀 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여 부르지면 기도되는 거 맞아? 근데 이러다가 내가 또 쓰러지면 어떡해? 내 건강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떠세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붙들고 소중히 여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야고보서 1장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고요. 4장은 아마 다음 주에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미련에 빠진 성도들의 삶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등장해요. 1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당할 때 우리는 세상의 미련의 마음이 남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장할 때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금요 예배 때마다 많이 말씀 나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해도 역기를 이렇게 아령을 들면 이 근육이 얼퉁불퉁 나오려면 이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잠이 잘 와요? 아니면 근육이 아프고 괴로워요? 해보셨어요? 네.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도 이게 이 세포가 늘어나고 근육이 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나가죠. 고통이 지나가면 내가 그 고통스러웠고 눈물을 흘렸고 아팠던 것들이 단단한 근육이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복받고 은혜를 누린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형상의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뜻해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다 그렇게 말해요. 그 종교를 믿으면 다 복받는다고. 근데 복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깊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느껴지죠. 복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때론 나에게 고난이라는 시험이 와요. 근데 고난이라는 시험을 피하라는 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여기서 시험은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더 영적으로, 더 관계적으로, 더 사역적으로, 더 교회적으로, 더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으로 건강하고 단단해지는 과정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미련이 남는 사람들은 티가 난다 안 난다? 네. 티가 나요 안 나요?
코로나가 팍 터지니까 진짜 내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민낯이 드러난다 안 난다? 다 드러나잖아요. 6절 어떻게 돼요? 이런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래요. 왜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을 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난 사랑한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을 보면 안 믿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남는 사람들은 자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는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맞는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성경책 딱 써놨어요. 마지막 딱 보니까 써놨어요. 2021년 11월 10 오늘 며칠이죠? 하여튼 내일 아침 오전 9시에 주님이 온다 그러면 이 자리에 사람들이 꽉 찬다 안 찬다? 다 차죠. 오늘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일 그걸 선물 보따리 다 갖다 준다 그럼 기도한다고 안 한다고요? 사돈의 팔촌에 저기 있는 대원사에 있는 스님들까지 다 올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붙들지 않을까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요. 6절 뒤에 보면 바람에 밀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다는 움직여요? 바다는 왜 움직여요? 바람이 불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거울처럼 잔잔하게 전혀 요동치 않는 바다에 물결이 안 일어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저는 못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마도로스였잖아요. 태평양이나 저기는 러시아 옆에 있는데 북극해 근처로 가면요, 바다가 진짜 거울처럼 아침에 해가 딱 뜨면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마치 호수처럼 잔잔할 때가 있대요. 바람이 불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뭐 지진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람이 불면 어때요? 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겠죠? 네, 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남아있으면 지금은 괜찮아요. 예배 시간엔 여러분 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자리는 괜찮은데 집에 돌아가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마치 바람만 조금 불면 이렇게 흔들리는 파도의 물결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을 때 그러는 거죠. 8절 볼까요? 두 마음을 품어. 여러분,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합니까? 아멘. 세상도 사랑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아멘.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아멘. 두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돈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들오들 떠는 거예요. 나 아플까 봐.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태가 난다 안 난다? 다 나잖아요. 8절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게 우리 그 목사님이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 뭐예요? 사역에 할 때 가장 먼저 항상 얘기하는 게 목적과 목표죠. 목적과 목표를 왜 정해요? 방금 말했네요. 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든 가족 부흥회를 준비하든 미니올림픽을 준비하든 레크레이션 한번 준비하든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하지 않고 하면, 혹은 정해도 정함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소명이 흔들리고요, 목표가 흔들리고요, 이리저리 기울고 이거 좋아? 그럼 이거 할까? 저 사람 저거 싫어한대? 그럼 그거 하지 말자. 사람 눈치 보고 날씨 보고 환경 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잊지 못하고 미련이 남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련을 끊어버려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요, 코로나 전후로 세상에 유혹이 강하게 들어올 때요, 많은 분들이 넘어졌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큰 교회들도 이제 숨통이 트였다 그래요. 근데 숨통이 트이는 줄 알았더니 숨이 콱 막힌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번 주도 많이 들었어요. 정작 모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뭐 예방 그 백신 다 맞은 사람들은 인원 제한이 아예 없죠. 지금 2차까지 맞은 분들만 모이면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1차를 맞거나 아직 못 맞은 분들은 이제 각 부속실로 배치를, 어차피 안 맞은 분들이 있으면 몇 퍼센트? 50%. 다 맞으면 100%. 그러니까 본당 규모가 1000석인 교회는요, 1000명 전체를 백신 맞은 사람 다 넣고, 그 다음에 1, 2차 완전히 못 맞은 분들은 부속실에서 드리면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 들어보셨어요? 주변에? 네. 반도 안 온대요. 반도 안 온대요. 네. 심지어 중직들도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그 기준은 뭘까요?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까요? 네. 네? 주님이 딱 우리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딱 앞에 놓고, 자, 이 약을 먹으면 오늘 너가 죽어. 근데 죽으면 넌 천국 가. 라고 누가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말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약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예수님이, 아니 저 말고 진짜 예수님이 이 약을 먹으면 아마 죽을 거야. 근데 내가 널 천국에 데려갈 거야. 예수님이 직접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생각해서는 예수님이 말하니까 다 먹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네. 코로나라는 이 위험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아픈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질병에 걸릴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되는 건 뭐예요? 천국에 못 갈까 봐 두려워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질문을 안 받아요. 주님이 던져주는, 너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너 진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안 받아요. 그냥 아예 TV 딱 보다가 안 되겠다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죠. 뭐예요? 아까 나와 있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여기저기서 코로나 상황이 털어지니까 당장에 내 믿음부터, 신앙생활부터, 주일 성수부터 바로 올스톱 돼버리는 거죠. 문제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진짜 이제부터 심각한 문제가 시작될 거예요.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코로나가 확진된다 할지라도 이제 치료약이 좀 개발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요즘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인지 잘 안 보시죠? 옛날에 맨날 아침에 눈 켜면 그거만 봤지. 옛날에 예? 막 9시 기준 확진자 보고 막 확진자 봤죠. 그래 뉴스 딱 켜면 빨간색으로 몇 명만 봤죠. 네, 어제 보니까 뭐 2,600명인가 500명 있더라고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네, 네, 이제 익숙해져. 맨 처음에 작년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 성남 은혜교회 아시죠? 네, 우리가 엄청 공격받았잖아요. 다 성남 살면 다 성남의 인구가 100만 명인 가깝다는데 성남에 걸렸다니까 다 전화 다 받으셨죠, 여러분도? 저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 저도 저희 속초 부모님 가족들 엄청 전화 받아요. 야, 성남에서 걸렸다는데 너네 교회 괜찮냐? 그때는 맨 처음에 코로나 걸렸으면 완전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죠. 완전 살인범 됐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 친구들 보니까 교회 갔다 오면 심할서를 쓰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 정도였대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의 집에 오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단단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린 상황. 왜 그럴까요? 코로나의 유혹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원래 두 마음과 정하지 못했고 세상의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집은 늘 열려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언제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두 마음인 분들을 아닌데 불구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일요일에는 갈 데가 없고 친한 친구들이 있고 특별히 내가 특별히 부처님이나 알라신을 믿고 싶지 않고 그렇게 어영부영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진짜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연락이 가끔 와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요. 너무 안 가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한동안 안 가보니까요, 나름 안 간 삶도 의미가 있네요. 뭐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전 구원하시겠죠. 뭐 교회 꼭 가야지만 구원받습니까? 유튜브 보면 얼마든지 영상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의 영상이 단언코 우리 교회 설교보다 더 좋은 게 많습니다. 훌륭한 설교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는 절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죠. 우리 은혜의 방편 3가지 지난 3주간 했죠. 종교개혁자들과 성경에서 근거한 은혜의 3가지. 첫 번째가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두 번째가 기도, 하나님께 내 삶을 아뢰고 응답에 반응해야 되죠. 세 번째가 교제, 교제는 우리끼리 친목 모임이다?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든 찬양단 모임을 하든 우리끼리 차를 타고 집에 가는 순간에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세속 모임일 뿐 은혜의 방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뭡니까? 이 코로나 시기를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이다 하고 말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하나도 아니에요. 코로나가 시작되든 중간이든 끝나고 코로나 이후가 됐든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신앙이 있냐 없냐,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거울, 반면교사가 무엇이냐? 세상에 얼만큼 미련을 두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잊지 못하고 미련이 남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점검할까요? 첫 번째,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인생의 중심을 한번 보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 10살짜리 우리 꼬마아이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내가 책을 많이 읽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지극히 연세든 분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 인생의 그 중심이 무엇이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뭔가에 미련이 남아있다. 그러면 왜 미련이 남아있냐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어서 그래요. 가치를 둔다. 다른 말로 뭔가 내가 좋아할 만한 것 혹은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것에 미련을 두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는데 가족끼리 어디 갔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는 집이 2군데 있어요. 여기도 좋을 거고 저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여기서 먹고 우리 다음번에 오면 꼭 저 맛있는 식당 가서 우리 가족끼리 좋은 모임 하자 라고. 나는 지금 이 A 식당에 가서 배가 부르니까 또 바로 저녁 2번 먹을 수 없잖아요. 저는 있긴 한데 웬만하면 저녁 2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 식당에 가고 우리 다음번에 우리 가족 모임을 위해서 저 옆에 있는 멋져 보이는 2번째 식당 우리 다음번에 가자 하고 돌아왔어요. 그 마음에 저 식당 좋을 텐데 하고 마음에 뭔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이런 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제 표정이 약간 괜찮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죠? 얘가 적절치 않으면 죄송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미련이 남는다고 다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에 대해서 미련이 남으면 돼요. 어제 축구 시합을 했어요. 대한민국과 UAE 아랍에미리트 저녁 8시에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1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한 4명 수비수를 달고 다가 뻥 찼는데 뭐를 맞췄어요? 보셨어요? 골대를 맞췄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골대를 맞추고 그 전에는 옆구무로 2번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남아요? 미련이 남죠. 아쉽다. 우리 손흥민 다음 주 화요일 밤 12시에 축구하는데 그때는 한 골 넣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정말 아쉬운데. 이런 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요 정도 미련은 괜찮다고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면 다음번엔 더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친목 모임인데 우리가 이번 주에 고기 파티를 했는데 고기를 다 태웠어. 우리 다음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 레어로 안 태워서 맛있게 먹자. 그런 미련이 남을 수는 있죠. 근데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겨두고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어서 미련이 남으면 그런 것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해요. 어리석다. 또 먹는 얘기를 해야겠네요. 뷔페에 갔습니다. 그러면 결혼식 같은 데 가면요, 저는 이제 제가 주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우리 기독교식 예배하는 데만 가게 돼요. 아무래도 아닌 경우는 제가 갈 이유도 별로 없고 잘 안 가게 되는데요. 가게 되면 이제 꼭 목사님 애들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딱 보죠. 한 90% 정도는 거절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덕스럽게 제가 가서 이렇게 부주고만 내고 인사만 하고 오는 게 좋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애들을 안 데리고 올 거면 다시는 안 봐. 이런 협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애들을 데리고 가면 저는 가면 이제 뭘 먹을까요? 네? 뭘 먹을까요? 회를 먹어야 되고 육회를 먹어야 되고 하여튼 좋은 거 먹어야 되죠. 근데 저희 아들 딸은 제일 먼저 먹는 게 뭐예요? 김밥, 떡볶이 그리고 그 흔해 빠진 탕수육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야야 그런 거 먹지 마. 그리고 먹지 마. 김밥 먹지 마. 엄마가 저기 하면 김밥 전국 2,000원 사줄 수 있잖아. 기회야. 언제 먹니? 회를 먹어. 혹은 고기를 먹어. 스테이크 2번 갖다 먹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주환이는 뭘 먹어요? 떡볶이를 또 거기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크도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빠가 집에서 쿠팡으로 시키면 5,000원이면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전 야 그거 먹지 마.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뷔페에 오늘 결혼식 가는데 김밥 떡볶이 먹지 말라고? 알았어. 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뷔페를 가면 또 아이들이 입맛이 다르니까 못 먹어요. 잘. 그리고 집에 오면 꼭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들은 집에 가면 라면 끓여줘야 돼. 라면 끓여줘야 돼. 나 떡볶이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미련이 남는 거예요. 분식류에 분식류에 미련이 남죠. 그럼 부모 마음은 어때요? 야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그거 맨날 사줄 수 있는 게 아닌데 회를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남죠. 먹는 얘기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닌 엉뚱한 것, 가치 없는 것에 미련이 남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미련을 두지 않으려면, 어리석은 미련을 두지 않으려면 여러분 지금 결단을 딱 하시면 돼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가정의 모습, 직장 몰라요. 그럼 분명한 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가장 중심의 가치에 무엇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지 않는 인생은 그 어떤 것을 선택해도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것을 선택할 거예요. 몇 주 전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받으러 간 성도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 길을 가야 할까요? 저 길을 가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조언해 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 길을 가든 이 길을 가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긴박하니까. 그러면 이 길을 선택해도 이 길을 선택해도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왜 세상에 미련이 자꾸 남습니까? 세상에는 돈 좋죠. 세상에는 건강 필요하죠. 세상에는 친구 관계, 명예, 권력, 쾌락, 즐거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좋지요.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먼저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전히 마음속에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자꾸 바뀌어요. 우리 마치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이 꿈이 바뀌는 것처럼 선생님도 됐다가 대통령도 됐다가 경찰관도 됐다가 슈퍼맨도 됐다가 막 되죠. 막 자기가 됐다 바꿨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번에는 지금 돈이 됐다가, 지금은 내가 결혼해야 되니까 멋진 애인이 됐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안정적인 직장이 됐다가, 다음에는 우리 자식만 보고 살아 자식이 됐다가, 내 마음의 중심 가치를 이것저것 바뀌면 반드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누구를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거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아주 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장 오늘날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친구랑 수다를 떨 때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지난 5주 동안 우리 목장 경험 세미나를 했어요. 많은 분 다 하셨죠? 몇몇 분들 빼놓고. 핵심이 뭔가요?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간증과 많은 소통을 했지만 핵심은 이 목장 모임에 어떠한 대화, 어떠한 주제, 설교 나눔을 하든, 어떤 목장은 매일 묵상도 했죠. 어떤 목장은 그 다 치우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만 한 목장도 있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모임의 중심에 두어서 우리가 진짜 예수의 몸이 되는 그런 교제 관계를 갖는 것, 그게 목장의 성패죠. 근데 여전히 목장 모임하면 나 뭐 세상에 막 힘들었어, 나 이번 주도 엄청 고생 많이 했어, 나 몸이 아픈데도 교회 왔어, 나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도 했어.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꿔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습니까? 물질의 중심을 두거나 쾌락의 중심을 두거나 성공의 중심을 두거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 중심을 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 책도 읽었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쁘다 안 바쁘다? 아무리 바빠도 마음은 요동치 않아요. 선택의 폭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주님의 뜻 안에 있거든요. 무엇보다 고립되지 않아요. 혼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반드시 주님이 붙어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배 시간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의 중심은요? 변함없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 하나님이 들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우선순위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는데요, 사실 이게 안 된 분들은 이거부터 하세요. 우리 성일교회 와서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설교를 들은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뭔 설교 들었나? 몰라요? 딱 하나, 요셉? 몰라요.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중심에 딱 두었으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항심을 중심에 두었으면 하나님하고만 사는 건 아니죠. 교회당에 와서 지금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사는 건 아니죠. 성경만 보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있죠. 다 가정 있잖아요. 직장 있잖아요. 친구 있잖아요. 밥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TV 보고 인터넷 하고 휴대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 그랬지, 하나님하고만 시간을 보내거나 하나님의 교회에만 있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거룩한 구별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된 우리 중세 수도운동 같은 거죠. 그건 건강한 영성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에 두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사람들이 세상의 미련을 왜 못 버리냐? 하나님 중심에 딱 둔다 그래요. 연초에 설교 말씀드리면 기도를 딱 둔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흔들려요. 마귀에게 자꾸 틈을 줘요. 틈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다가도 세상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먹고 자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 딱 정해놔도 한 주간 살다 보면요 자꾸 이게 흔들리고 틈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중심인데 이 마음에 그 다음 우선순위, 세 번째, 네 번째,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와 있는 상황들이죠. 삶의 중심을 정해도요, 해가 바뀌면 흔들려요. 또 삶이 굉장히 일이 많고 바빠지면 흔들려요.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공격이 시작되면 흔들려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때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금세 흔들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 지난주 한 주간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 중심이 자꾸 바뀌었는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요 물질 문제가 내 앞에 탁 터져요. 건강 문제가 탁 터져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갈등의 문제가 탁 터져요. 친구들이 탁 터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터지면 TV에서 뭔가 빵 터져요. 언론에서 막 떠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민감해지죠.
마음이 들쑥들쑥해요. 그래서 주일날 가장 간단히 밥 먹는 것부터 그래요. 밥을 먹읍시다. 그러면 코로나 시간에. 그러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니까 식사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점심 같이 우리가 이렇게 거리 두고 19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그러다가도 TV에서 막 누가 어디서 막 걸렸다더라, 막 확진자 나왔다, 코로나 얘기 나오면 어떡하지? 왜 그래요? 그분한테 하나님 사랑을 물어보세요. 그럼 사랑한다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중심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선택한다고 해요, 안 해요? 근데 왜 흔들리냐? 왜 미련이 남냐? 그 다음 우선순위에 대해서 점검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이 사명, 이게 왜 흔들릴까요? 우선순위가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나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완벽히 자유로운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저만 봐도, 저도 여러분 목회자니까 거룩하게 주님과 살 것 같다고 믿어주시면 좋겠지만 저도 돈이 필요해요. 저도 사역하고 말씀 준비하면요, 이번 주 지난주부터 갑자기 예배가 2배로 늘었죠. 네, 2배 확 늘었죠.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 시간이 쪼드니까 저도 좀 휴식이 좀 필요하다. 저도 휴식이 좀 필요해요. 네?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더 좋은 거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뉴스를 이렇게 하루 종일 인터넷 보고 뉴스 보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두려운 마음도 들고,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거 성남에 뭐 확진자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걸리는 거 아닌가? 저도 사역하다가 성도들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이 세상의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때로는 그냥 다 때려치자 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준비할 때 항상, 여러분은 8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목회자 우리 사역팀은 일찍부터 준비할 거 아니에요. 우리 리더 오늘 5시 반부터 와서 준비했고, 저도 아침부터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요,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보다 사명이 더 커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랑하며 섬김할 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 영광 돌릴 그 멋진 은혜가 더 큰 거죠. 우선순위가 내 안에 정해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거리고 움직이는 바다 물결 같은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의 심정입니다. 나는 왜 이곳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나는 왜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배당에 오게 했고 왜 성일교회 성도가 되었을까요?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 우린 흔들립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면 반드시 시험 들지요. 그럼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신앙생활 점검하는 것,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안에서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왜 사역을 합니까? 왜 봉사를 합니까? 이 은혜가 없고 하나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왜 사역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하니까 하네요. 지난주도 했고 지지난주도 했고 이번 주도 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금요예배 때 옵니까? 왜 왔지 내가 여기? 그냥 와 있네요 여기? 혹시 그렇게 되지 않나요? 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또 코로나 빵 터지면, 코로나가 아니고 또 뭐 저로나가 터지면 그때 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뭐든지 금세 지치고 금세 힘들고 금세 갈등의 진원지가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한번 하고 차량을 한번 운행을 하고 안내를 한번 하고 보컬을 한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흔들리고 연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봐야겠네요. 우리 오늘 서론적으로만 봤는데요, 우린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남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남는다라는 말을 바꾸어 뭐라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큰 방해와 흔들거리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그때가 더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 품을 떠나고 우리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 이유와 핑계가 다 있습니다.
그럴 만한, 그렇구나 할 만한 안타까운 사정이 다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 중에는 믿음이 좀 더 좋은 분도 있고 저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인격이 더 훌륭해서 예수님 닮은 분도 있고, 인격이 그 가룟 유다 같이 못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인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봉사할 것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이 관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럼 두말할 거 없이 자리를 일어나도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도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다른 말로 반드시 그 인생 책임지시겠다. 세상의 미련을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굶어 죽지 않고, 결코 병들어 죽지 않고, 결코 외로워 죽지 않고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아주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